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식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알려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스스로에게 허락하셨던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제한과 한계 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인자로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이 역설을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과 모델을 직접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과 성품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동등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둘은 마치 우리 몸을 지탱하는 두 다리와 같아서 어느 한쪽만 길거나 짧아서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신앙인들이 삶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많은 부분이 능력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류에 대한 반응이 또 다른 오류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된 야망과 이기적인 태도를 가질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에 협력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시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품의 문제와 연결되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것은 능력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할 두 다리입니다. 저는 두 다리의 길이가 똑같기를 원합니다. 능력은 무시한 채 성품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고상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무리에게서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은사 활용에 대해 강의하고 있을 때 한 남성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의 성품이 더 갖춰지면 그때 가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치유와 구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누가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지 내 삶이 온전해지면 그때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핵심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시대에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선택사항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대명령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상 대명령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행할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은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 유지되어야 할 하나의 단순한 표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교회가 성장하여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되었을 때 그는 건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건축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지만 청소를 하거나 무언가 도울 일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건축업자가 그에게 한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목사님, 내일 벽을 세워야 하니 정확히 8피트 길이의 이 엑스포 목재 100개를 잘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임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인부들이 모두 퇴근한 후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줄자를 꺼내 정확히 8피트를 측정하고 선을 그어 첫 번째 목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에 줄자를 치워버렸습니다. 방금 자른 완벽한 8피트짜리 목재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갓 자른 목재를 자르지 않은 목재 위에 올려놓고 그 길이에 맞춰 선을 긋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 자른 목재를 그 다음 목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을 100번 반복했습니다. 서너 개의 목재를 자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100개를 자르고 났을 때 그가 자른 100번째 목재는 실제로는 9피트가 훌쩍 넘는 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필로 선을 그을 때마다 이전 목재보다 약 8분의 1인치씩 미세하게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우리는 이전 세대가 행했던 방식에 아주 미세한 조정을 가하며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셨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가 변했으니 당연하다며 이를 정당화합니다. 아닙니다.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르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도 그들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기준은 하나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서툴지라도 바로 그 잃어버렸던 8피트짜리 줄자를 다시 찾아내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정확히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집의 본질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꿈에서 땅 위에 세워진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건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돌, 즉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본질은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됩니다. 첫째, 하늘이 열린 곳입니다. 둘째,
그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셋째, 천사들의 활동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늘과 땅,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은 신약 시대에 와서 놀랍게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막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꿈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이제 인자이신 예수님 위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세계의 경계에 서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집의 원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역은 사도행전 2장에서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그들이 앉으놓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는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그 방을 가득 채웠던 바람과 불은 바로 천사들의 임재와 활동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은 결코 수천 명의 군중을 끌어모을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한 소리를 듣기 위해 일터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모이게 한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소리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서로에게만 음을 맞춘다면 완벽한 화음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조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조화는 모든 악기가 단 하나의 조율기, 즉 지휘자의 음에 맞출 때 이루어집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열흘간의 기도를 통해 마침내 자신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조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완벽하게 조율된 120명의 영혼이라는 악기를 통해 불어올 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영적 소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 소리는 도시 전체의 의식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50일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꼬라며 구원의 길을 묻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라고 순종하는 그 순간 도성을 뒤덮는 거룩한 소리가 창조됩니다. 당신의 친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당신의 섬김을 통해 그 거룩한 소리는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 도시의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바람에 순종할 때 그 바람은 색소폰의 리드를 울려 독특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제자 엘리사는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바로 그 순간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불수레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의 시선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스승인 엘리야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고 경이로운 불수레에 한눈을 팔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을 때 그는 스승의 겉옷을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감히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잘하는 것에 맞춰 정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더 오래 기도하십시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드십시오. 한 끼 금식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적 묵상은 우리 영혼의 소화기관과 같습니다. 음식의 영양분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소화될 때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우리의 기대를 바꾸게 하소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속한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거룩한 소리를 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순종이 공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예라는 대답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